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북왕국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서 한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침략이 혹은 노략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 대상은 물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묘하게도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주었던 그 예언이 아이의 이름으로 쓰이도록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스알 야습이고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근데 이 아기, 그리고 아기에게 이름이 붙여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자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하스에게 아람과 사마리아의 동맹군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너희는 안전하다. 걱정 마라를 아하스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준 징조가 처녀가 낳는 아들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결국 곧 멸망할 것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하여 마헬살랄 하스바스도 아이로 주어집니다. 아기를 낳는 것으로. 그리고 유다 자신도 믿지 않은 죄로 다 사로잡혀가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 다 멸절되지는 않고 심한 고난과 국가의 운명까지 꺾이는 포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게 스알 야숲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사야에서 그 첫 번째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특별히 선민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정체성의 책임을 저버린 것.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신과 하나님 자신에게 불명예가 된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과 방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을 다시 약속합니다.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정화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구원을 완성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 둘이 이사야를 읽으시면 매 장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궁극적인 결과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 둘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반대의 길로 맹렬하게 그 약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북왕조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남왕조 유다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일이 가능한 첫 번째 징조로 이사야가 서지요. 이사야의 지위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이 선지자면 가서 저들을 꾸중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피하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 줄 알고 있지만 선지자를 보낸 것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포기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심지어 가서 회개하라, 너희 잘못했다, 그런 정도를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사명을 가지며,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더 과장해서 알아들을까 봐 겁나니 가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와라, 이런 사명을 받죠.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그리고 성실하신 그의 의지와 우리가 저지르는 현실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내놓는 답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깊이가 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층이 깊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죠. 사는 게 아니요. 그런 정도는 다 알죠. 웃는 게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다시피 인간은 보다 깊고 보다 신묘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고통이 없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걱정할 일이 없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나 소나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고 훨씬 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무엇이 없는 정도, 그렇게 쉽게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거나 상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여정은 그래서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표가 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임마누엘의 징조에서 그랬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12살이 되기 전에 저 두 왕이 패하리라. 그러면 애를 낳기 전에는 안심을 해도 되죠. 낳아야 클 거 아니에요. 나서부터는 이제 말세죠. 한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경고, 그 약속의 대상들은 죽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스알야숲,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얘네들은 어린아이입니다. 태어나서 지금 어린아이로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 죽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국제 정세는 고사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 아무런 이바지할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한 해는 한 해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한 해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나의 1년,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이요, 스알야숲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숨겨진, 너무나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감추어진 그것들이 이런 약속 속에 있는, 우리는 여기를 간과하기 때문에 처녀 잉태가 가지는 의미를 모릅니다. 당신은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밖에는 이해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그건 뭐가 되느냐 하면 무에서 유의 창조가 되죠. 처녀가 낳는 아이. 창조주가 처녀의 자손으로 태어나심으로써 가지는
미래의 운명을 확정하시는 존재로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신적 증거들이요, 그 증거들은 우리 눈으로 본 것이며 우리가 산 삶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33년을 사셨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도 6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그 삶이 다 이 시작과 운명이 묶인 사이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의 얘기들로 돌아와 보십시다. 그는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이사야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빠지기로 하고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봅시다. 그래도 당시에도 유치원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가서 장난도 치고 그 모든 일에 그는 스알 야숲이며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서 사고를 쳤다. 이웃집 아이를 때려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뭐라고 날라오겠습니까? 누가 뛰어와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어머니,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옆집에 사는 아무개를 때려갖고 경찰에 와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데려갔는데요, 지금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엄마만 찾고 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어머니 빨리. 그 모든 곳에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늘 살고 있으면서 그의 생의 모든 것에 그가 잘한 것, 못한 것, 의도한 것, 의도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일으킨 일, 아니면 누구에게 묶여서 일어난 일, 인생이 그렇듯이 모든 경우가 이 두 아들이 관계한 모든 현실입니다. 그 모든 현실에 이 약속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다. 그 모든 경우를 다 쓸어 담아서 결국 이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더 필요한, 유효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유효한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실 수 있고 세상 역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류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끝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다루셨는가를 아는 자로서는 그 안에 익으셔야 됩니다. 익으셔야 된다고요.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쓸모있는 인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아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걸 다 만회하고 돌아가서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오지 마시고 어제 것까지는 잘라버리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이것이 처녀 잉태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데 또 이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에게 주어진 징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몇 가지 법칙, 말하자면 인과관계라든가 기계적, 논리적 이해 또는 관습 이런 것들과 무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무관한 일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넌 도대체 왜 매일 늦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로 나오면 그 다음엔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그 선택을 요구하면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곤란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나중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이해들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요. 거슬러 올라갈 원인이 더 이상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우린 모릅니다. 그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도 비슷하게 삽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안 되겠습니다. 그럼 변화하겠는가? 오늘부터는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기어코 완성의 지점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은 이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쓸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앵벌이 시키려는 욕심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소중한 깨우침은 뭐냐? 인간이 게으르다는 것.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 인간은 허영심이 있다는 것. 인간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을 논할 때마다 역사상 이름이 손꼽히는 사람들을 꺼내놓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고 따먹는 거 놔두고 따먹어서 벌받아 인류 역사를 유지하게 합니다. 거기서 키웁니다. 그 잘못 속에서 키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볼 기회를 줍니다. 작은 아들이 내 몫을 달래서 나가는 거 재산 털어 줍니다. 가서 다 말아먹고 배골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돌아오니까 거봐 그러지 않습니다. 반가워합니다.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이 늘 옳고 그르고 쓸모있고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나 마나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욕먹고 동창 모이면 제일 미운 소리 하는 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우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기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욕하죠. 야 절에 나가는 애는 안 그런데 너 교회 다니는 놈들은 왜 그러냐. 예수가 더 세서 그렇다. 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며 오해를 받으시는 일을 하나님 감수하십니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잘못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역전시킬 건더기가 없습니다.
꼭 잘못해야 잘 되는가? 네, 잘못해야 잘 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잘못할 수 있는가에 인간의 어떤 재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된 재능, 더 큰 욕심, 더 큰 기대, 더 큰 만족을 요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이 없는 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시간을 줍니다. 시간 속에서 일을 하죠. 스알 야습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식의 깨우침들은 매우 놀라워서 로마서 4장에 가시면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뜻에서 믿음, 그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이 고백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믿는다는 건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때 믿음이란 다른 모든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 선행, 소원, 무슨 업적, 이런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구원을 얻는 줄 내가 압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예수. 예수는 누구냐? 처녀 잉태, 처녀 탄생. 없는 데서 나시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없는 데서 나게 하신 시작이고 끝인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르냐? 인생과 자기가 속한 사회와 시대와 역사와 모든 같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잘못한 것을 뒤집을 수 있다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사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경우, 모든 이웃들 앞에서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로 합니다. 애를 10명 주겠다도 아니고 10개의 부족을 주겠다도 아니고 열방,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됩니다.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말이 안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씨 계세요, 안 해요? 애는 아무도 없고 열국의 아버님, 열국의 아버님.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저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 하나도 없는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난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자손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열국을 주기로 했다. 그 열국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무엇을 배웠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가 증언하고 돌아다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이름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를 보고 비웃으면 그놈은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런 말 듣고 화를 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성경에 이런 깊은 의미로 그 말들을 썼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세상이 바뀌었도다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으며 어느 것도 실패할 수 없는 세상에 내가 살게 되었노라 를 아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돼서 괜찮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한 줄의 선언대로 온 인류, 역사, 경우, 각 개인의 처지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처녀 탄생,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그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는 건 뭐냐고요? 그 약속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뜻을 이해하면 이제 여길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 하나의 구원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되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세상이라. 새로운 세상. 다 달라 보입니다. 다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지금 풀어야 할 그 산더미 같은 문제들 그대로 그것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짐, 그 모든 위기를 명예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멋있게 웃으셔야 됩니다. 내년도 달력에는 성도들의 사진을 스냅으로 찍어서 멋있는 순서대로 달력에다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희망과 생명과 영생과 기쁨과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감사와 영광과 명예와 예수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반가워하는, 또 힘이 되는, 해결이 되는, 소망이 되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성실히, 충만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